네, 참 예수님. 예,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오늘 날짜를 오늘 묵주기도의 밤으로 잡았는데요. 시간을 잘 잡은 것인지 약속한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누리호 발사 축포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오늘 묵주기도의 밤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무엇보다 또 코로나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 또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제주교구 설정 50주년과 내주 마리아 설립 10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에 묵주기도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2장 4절 무엇이든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성경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경청과 신뢰를 위해 성모님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드라마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지난 9월 17일인데 불과 2주 만에 이 넷플릭스가 집계하는 세계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콘텐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마치 하나의 신드롬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큰 빚을 진 465명의 사람들이 외딴 섬에서 거액의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하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어 왔던 놀이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일명 떼기, 구슬치기 등 모두가 단순한 놀이들입니다. 게다가 게임의 상금은 무려 465억. 그러나 이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에 진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적립금 상금 465억을 모두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은 사람들이었기에 목숨을 건 이 게임에 참가합니다. 참가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거부는 탈락으로 간주하며 참가자 가번이 동의할 경우에만 사륙의 게임이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 열광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현 시대를 바라봐야 할 그 경청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약육강식, 승자독식, 그리고 일확천금이라는 그 현실의 모습을 잘 풍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드라마는 외국인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극한 상황 속에도 인간성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오징어 게임의 현장입니다. 드라마에서 465억을 손에 쥔 최후의 생존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목숨을 잃은 464명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살육게임이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밤 경청의 시선을 넘어 성모님께 특별히 청해야 할 신뢰는 무엇일까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율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항목을 주목합니다.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은 중단할 수 있다. 공정이란 이름 뒤에 숨은 각자도생이란 게임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성과 연대성을 인식하여 모두가 게임의 승자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밤입니다. 먼저 교구 설정 50주년, 우리 교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밤
교구를 성모님께 은총 가득한 신뢰로 청합니다. 제주교구는 1971년 교황청으로부터 지목구로 설립되어 광주 대교구에서 분리하였습니다. 그간 제주교회의 역사를 보면 1899년부터 파리 예방 정교회 신부님들의 그 헌신과 열정, 그리고 잠시 대구 대교구 소속으로 있다가 이어 골룸반회 신부님들이 본격적으로 상주하는 가운데 격동기인 제주 4.3과 한국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가 겪어온 오랜 가난을 극복하고 근대 교육과 더불어 신앙의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서 차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구 설정 후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주 출신 사자가 이제 무려 56명이나 탄생했습니다. 또한 신자수 82,083명, 제주 인구 중 12.2%에 이르는 교세 통계를 볼 때 하느님 섭리 속에 놀라운 은총의 발걸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제주교구 주보로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정한 것을 보더라도 마치 오늘 제1독서에서 들려준 어머니가 제 자식을 이루하듯 내가 너희를 이루하리라는 말씀처럼 제주교구 역사의 50년은 각종 굴곡과 어려움들을 넘어 마침내 참된 공동체의 현주소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총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감사라는 말로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해오신 교구의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그리고 헌신과 함께 적극적인 신앙의 증가를 보이신 교구의 모든 평신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청합니다. 자, 함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 교구가 성모님께 의탁하며 지난 50년 교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준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과 활동은 교구의 토대를 밀도 있게 하나씩 쌓아 올린 보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레지오 마리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를 창설한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으로 프랭크 더프라는 분입니다. 1921년 9월 7일 저녁 8시 아일랜드 더블린의 빈첸시오 회관에서 프랭크 더프의 주선으로 첫 번째 레지오 마리아인 자비의 모후 프레시디움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 최초의 프레시디움은 13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 레지오였고 남성 레지오는 그로부터 8년 뒤 1929년 12월에 창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지오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에는 드디어 한국에서도 1953년 목포 성당, 지금의 목포의 산정동 성당에 처음으로 모임이 시작되었고 몇 년 사이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의 가장 큰 규모의 신심단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천주교의 발전에 있어 레지오 마리아에는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점차 영세자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 냉담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연령층은 더더구나 교회 내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는 이제 교회도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어두운 미래를 애견하게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때론 제한받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정미사가 끝나고 나서 둘러앉아 국수 한 그릇 나눠 먹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 우리 인간이란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맺으실 혼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께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아버지의 뜻을 결정적으로 이루시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십자가 사건으로 그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구절인 그때에는 바로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합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부활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에서 그 포도주가 그때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사실에서 참된 메시아가 오셔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은총의 완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장이 열리고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신비스러운 회개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새로운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그 카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절대로 들러리의 모습이 아니라 결정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포도주가 없구나는 말로 예수님께서 그 일로 개입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마리아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동참하려는 사랑과 나아가 아드님까지도 그 일에 개입하시려는 그 노력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작년과 올해 교회가 겪는 현실을 사뭇 달라진 풍경을 통해 절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의 미사 참석과 다양한 교회 활동의 중지, 교리교육과 선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위축감,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가치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계속 유용한 도구인지 계속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듭니다. 마치 포도주가 없구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암담한 현실들입니다. 한편 오늘 복음은 다시금 마리아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태도를 만나게 합니다. 이 신뢰심은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끝까지 따르고 일치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적 포도주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기쁨의 현장으로
드러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와 함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세상을 위해 봉헌되는 잔치가 벌어질 갈베아리아 산에 오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올해 교구 사목방침으로 우리 모두는 형제를 기초로 하는 소공동체의 삶을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의 뜻을 성령의 목소리를 통해 경청과 내실화의 기체 아래 함께 걸어가는 제주교구민의 여정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사는 오늘 시대의 현실을 올곧게 알아듣는 경청의 도구가 우리 사이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가진 오늘의 기후위기와 각종 폭력, 차별과 실현 등으로 찾아온 다양한 정치와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함께 공동으로 연대하며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신앙이 주는 크나큰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기구대로 초대하는 마리아의 신앙은 참된 신앙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모든 신뢰를 위탁하는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러한 신뢰심은 사랑에서 생기고 사랑으로 넘쳐 흐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모 마리아의 정구를 청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